네, 계속해서 녹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니체의 생각이 펼쳐지느냐. 이제 니체의 기본적인 비판은 사실은 그리스도교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기독교 사상을 향한 비판으로 확장되죠.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다른 민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원한을 대를 이어 전해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니체의 관점에 따르면 노예의 도덕임이 분명합니다. 니체는 이러한 유대적 증오와 원한의 결정체를 나사렛 예수로 돌리는 극단적인 파격을 이어나가죠.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요. 왜냐면은 일단은 저도 사실은 천주교 교인으로서 굉장히 이런 종류의 말이나 이런 종류의 니체의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좀 거부감이 없을 수는 없죠. 당연히 이거는 거부감이 드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앞서서도 제가 이제 전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니체가 사실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노예적인 정신이지 사실은 노예 그 자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니체가 이야기한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그 병든 채찍질 당하는 그 말에게 이렇게 니체가 다가가서 굉장히 그 울음을 격렬하게 터뜨리면서 그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 과정을 보면은 니체가 사실은 본인이 의식하기 전에 본인이 이제 의식하는 것의 내재에 있어서 가장 이제 본인이 거부했던 그런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그 자신도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뭐 니체를 이런 말에 의해서 책임이 완전히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를 이런 말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즉 유대적 증오에 대립하는 것으로 생겨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수를 통한 새로운 사랑을 뜻합니다. 사실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은 저 증오의 나무 줄기로부터 그것의 꽃봉오리로서 가장 순수한 광명과 넘치는 햇빛 속에서 의기양양하게 뻗어나가는 꽃봉오리로서 자라난 것이다. 이 꽃봉오리는 저 증오의 뿌리가 모든 심오하고 사악한 것 속으로 갈수록 더 깊고 탐욕스럽게 파고들었던 것과 동일한 충동과 함께 빛으로 넘치는 드높은 왕국에서 저 증오의 목표인 승리의 약탈물, 유혹을 추구했던 것이다. 사랑의 복음의 화신인 이 나사렛 예수,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에게 축복과 승리를 가져다준 이 구세주. 그야말로 바로 가장 섬뜩하고 정하기 어려운 형태의 유혹이자 이상을 유대적으로 혁신하는 것과 저 유대적 가치로 이끄는 유혹이며 우회로가 아니었던가. 잠시만요. 물을 좀 가져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좀 읽어 나가 보면은 도대체 니체의 이런 기독교 비판이 도대체 어디서 니체가 궁극적으로 비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때 니체가 형벌이 뭐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람 몸을 가학적으로 때림으로 인해서 사람 몸을 굉장히 가학적으로 핍박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약속과 그 사람의 어떤 규정을 이끌어내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형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형벌을 통해서 약속할 수 있는 동물을 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니체가 양심이나 니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안에서
니체가 지닌 양심은 경험 이전에 우리에게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낙인을 찍듯이 낙인을 찍어야만 하듯이 그것을 발생시킨다는 원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우리는 약속할 수 있는 동물로 길러진 거예요. 약속을 경험 이전의 내재적인 형태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절대적인 당위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할 수 있는 동물로 길러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자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자로 가치의 등급이 매겨질 수 있음을 암시하죠. 자, 만일 제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이제 빌린 사람에게 그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지닌 것을 알고 돈을 빌려줬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돈을 빌리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들의 관계는 사실은 채무자와 채권자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약속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500만 원이나 600만 원 정도, 이렇게 1000만 원 정도를 빌렸다라고 했을 때, 물론 그 사람은 저에게 타당하게 어떻게 보면은 편안하게 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볼 때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 사람을 보면 눈치를 보거나 그 사람을 보면 어떤 형태로 그 사람의 기분이나 그 사람의 상황을 제가 눈치를 볼 수밖에는 없겠죠. 이런 게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라는 것이고, 니체가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약속과 사회적인 책무가 이런 식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런 식의 가치 등급으로 매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항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저 채권자가 나에게 어떤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사실은 이 신과 인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니체가 봤을 때는. 자, 니체는 끊임없이 사제직을 어떻게 보면은 비판을 하죠. 사제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고 순수한 에덴의 왕국에서 추방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이브처럼 원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원으로부터 추방됐죠. 금기를 어긴 거예요. 자, 이전부터 우리는 원죄로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신과 인간이 돼요. 신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그 죄를 짓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채무자로 바꾼 거죠. 그러면 채권자인 우리는 어때? 채무자인 우리는 어때? 채권자인 신에게 항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노예의 입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니체는 채권자의 채무자의 관계를 인류 역사 전체에 관통시킨다는 점이에요. 자, 니체는 예를 들어서 조상이 존재하기에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역사적 논의를 끌고 들어오죠. 이는 결과적으로 조상은 채권자, 그리고 현재를 사는 사람들은 채무자의 도식을 형성시킵니다. 자, 니체는 이 관계론적 도식을 신과 인간의 관계로 확장하기도 하죠. 현재의 사람들이 자신의 본원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채무자로 내면화시키는 과정은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를 범죄인이 될 수 있는 잠정적 가능성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자, 니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형벌없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이는 니체의 가설이며 사유의 실험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동영상을 조금 멈추겠습니다.